하나 되어 행하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건축 이전 헌금을 특별 헌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 인테리어하고 영상, 음향과 아이들 시설까지 세팅을 끝내는데 한 2억을 조금 넘어 들었는데 지난주에 헌금 총계가 정확하게 2억 1천만 원을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정확하게 채우고 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프론티어에서 벤처로 이제 임학을 새로 연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제 노마드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21세기 노마드의 필수품은 이 핸드폰이죠. 특별히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아이콘이 바로 앱입니다. 앱은 애플리케이션의 준말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 뭐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이메일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가장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How about church?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교회 앱이 이제 개봉박두로 다가왔습니다. 핵심 기능은 주일 설교 및 특강과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사용자 편의적으로 디자인된 교회가 될 것이며 웹사이트와 실시간 연계된 교회 새 소식 전달입니다. 주일 설교는 아브라함 시리즈와 에베소서 시리즈 같은 주일 예배 설교를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바이블 마스터와 LCS의 맛보기 동영상을 잠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하실 분은 등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메일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세상 속으로 전달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비전과 예배, 프로그램, 뉴젠, 섬기는 사람 등을 분류해서 친절하게 소개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 브로셔를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는 종이를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걸 보여주면 됩니다. 시각 디자인을 통해 교회 비전을 한눈에 펼쳐놓았습니다. 각 다이어그램은 세상 속에서 씨앗으로 함께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나타냅니다. 섬기는 사람 소개 섹션으로 가시면 영화배우 같은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저와 박은영 목사님과 박담회 목사님이 나온다.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웃으세요? 소식 페이지로 가시면 교회 새 소식을 터치 3번이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읽지 않은 소식은 파랗게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샘플 이미지이기 때문에 뉴스가 영어로 되어 있다 뿐이지 결코 전부 영어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XY측 화면이 뜹니다. Y측으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지만 X축으로 보면 우리 교회 비전은 into the marketplace, into the nations, into the future. 새로운 교회 앱과 웹은 우리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는 툴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세상 속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별히 차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새로운 교회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폰을 사시고 스마트폰을 사시고 화면에 앱스토어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찾기를 클릭하신 뒤에 나온 창에 새로운 교회를 타이핑해 넣으시면 됩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 시점에 벌써 아이폰을 꺼내서 한번 터치해 보시는 분이 계신데 애플사에서 마지막 체크를 해서 금요일 오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조금 일찍 오픈이 되면 주중에 저희가 등록된 모든 교인분들에게는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때와 장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문자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앱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교회가 새롭게 열립니다. 이제 IT 시대의 새로운 전설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Coming soon.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가 큽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의 그 삶의 방침에 대해서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역사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스페셜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셔가지고 이 자리로 보내주셨어요.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그 트랙에 딱 끼어가지고 코가 깬다고 그러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딱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We have to live the life worthy of the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고 어른다워야 어른이다. 나이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 나이에 맞는 실력과 인품을 갖춰야 어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크리스찬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다워야 크리스찬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첫 번째가 오늘의 주제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쌓은 우리의 옛사람은 절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전통이 다르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꿈틀거리던 옛날 습관 때문에 충돌이 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해서 항상 이 이방인들을 마치 퍼스트 클래스가 이코노미 클래스 차별하듯이 막 무시했어요. 할례를 받아라.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냐? 너는 모세의 율법도 안 지키면서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그러면서 계속 군기 잡으려고 들었습니다. 이에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도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뭐 그렇게까지 뽐낼 필요가 있느냐? 니들이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면서 막 대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이방인 출신들과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갈등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오래 기독교 집안에서 그냥 자라난 사람이 있고,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다가 중년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요. 저는 참 그런 재밌는 분들 많이 봅니다. 처음에 불교 믿다가 교회 나오셔가지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서, 목사님 여기는 시주함이 어디 있나요? 좀 심한 분은 이 교회는 주지 목사님이 어디에 계신지, 담임 목사를 거기는 주지 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속신앙 쪽의 배경이 센 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잖아요. 그럼 자기 최고의 찬사가 오늘 완전히 목사님 작두를 타십니다. 신기가 올랐을 때 최고의 기술이 작두를 타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또 평생 부적을 갖고 다녀가지고 성경책 갈피로 이 부적을 노란 부적, 빨간 부적, 찢어진 부적 다 갖고 다녀요. 또 어떤 분은 성만찬 때 가만 보고 있다. 저거 진짜 술이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확실하게 술, 담배를 못 끊으셔가지고 양복에 담배 냄새가 풍깁니다. 그러면 기존 신자들 보기엔 이 모두가 전부 다 패키지로 이게 탕자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물을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런 분들까지 교회에다 받아야 되냐. 본인도 받아서 들어온 건 아니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새 신자들은 또 이 기성신자들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나요. 주일날만 거룩한 척하지 월요일날 출근해보면 지난해나 똑같으면서 갑자기 위선자같이 그들의 매너리즘에 가득 찬 신앙생활과 자신들을 무시하는 배타적인 태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교회에서도 이방인형 신자들과 유대인 선민의식 마인드의 신자들이 서로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새 신자들의 열정도 필요하고 이 기성신자들의 성숙함도 필요해요. 새 신자의 열정이 없으면 교회는 재미가 없고 기성신자의 성실함이 없으면 교회가 경박해질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어떠한 채널로 은혜 받았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코드가 다릅니다. IVF나 내비게이터 혹은 UVF 같은 선교단체에서 은혜 받은 분들은 아주 무서운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2-7 시리즈나 이런 코스를 안 뗀 사람은 거의 인간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또 순복음교회 같은 성령 강조하는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분들은 불같은 기도, 점잖게 기도하는 사람을 차마 눈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해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일 공동체 같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회 참여를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회 참여 안 하는 신자는 위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외 선교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해외 선교 안 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 은혜 받은 코드에 따라서 그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얼마나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 말대로 다 하다가는 교회가 그냥 이렇게 트위스트 춤을 출 거예요. 자기가 익숙한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독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독선은 잘 보면서 자기의 독선은 못 봐요. 우리는 서로의 장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는 기도는 자신 있다 그런 사람이 기도 때문에 형제 자매를 상처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빛을 프리즘으로 걸으면 보난파츠 노죽바가 나오듯이 영성도 성경 공부와 사회 참여와 산기도와 선교가 다 하나하나 다 모여야 완벽한 영성의 프리즘이 완성이 돼요. 이거를 조화의 개념으로 봐야지 갈등의 개념으로 보면 교회는 깨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무엇이 같은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은 계속 우리의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나누는 영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잘 나눕니까? 미국 가면 백인과 흑인, 동양인으로 쫙 나눠버립니다. 동양인들이 아시아로 오면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으로 나눠져요. 한국에 딱 들어오면은 전라도, 경상도가 쫙 나눠집니다. 수도권과 지방권이 쫙 나눠집니다. 또 그 안에서는 강남과 강북이 나눠지고요. 강남에서도 또 나눠요. 대치동과 나머지가 또 나눠집니다. 다 나누는 지역으로 나누다가 지치면 이제 재산으로 나눕니다. 상류층과 중류층과 중상류층과 중층과 중하류층이 쫙 나눕니다. 그러다 또 안 되면 이제 고졸과 대졸로 나눕니다. 고졸에서는 경기고냐 공복고냐. 끝없이 우리는 네 편 내 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습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인간들이 계속 다양한 잣대로 끊임없이 서로를 나누는 그 저변에는 파워게임이 있어요. 모양이 어찌됐든 누가 힘을 잡을 것이냐이죠. 이런 파워게임식 마인드가 인간관계를 병들게 해요. 저는 종영된 드라마 선덕 여왕에서 미실과 선덕 덕망공주의 대화에서 이 세상의 파워게임의 관계에 대한 좋은 예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분열이 심한 교회를 한 번은 카운셀링 하기 위해서 갔는데 뭐 성가대랑 뭐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파벌로 막 나눴는데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목사님 파와 장로님 파예요.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장로님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세를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를 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제 세력이 없으면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분들은 교회를 미실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로. 저는 동방공자가 말한 대로 파워게임으로 이 모든 걸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조직처럼 교회도 순식간에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을 나누고 파워게임을 하는 사고방식이 분열하는 교회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집이죠.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달라요. 사랑하려 하고 대화하려 하고 꿈을 함께 이루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동방공주의 말대로 선덕 여왕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것은 시나리오 작가의 하나의 이상일 뿐입니다. 그가 꿈꾸고 있었던 이 리더십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힘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품어주시고 인내하시며 성육신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와 리더십들에게도 예수의 영으로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교회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단어가 3개 있죠. 겸손과 온유함과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3개가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말이며 같은 말 같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티피컬하게 생각하는 자기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뭐 메뚜기 봐도 못한 존재. 이렇게 자기를 격화시키는 게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딱 2가지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캘빈도 터틀리안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 교회에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당신이 필요한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저 사람에게 he has something that I don't have. 내가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을 옆에 붙여주셨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나는 새로운 교회 성도분들이 서로를 대할 때 겸손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순장이 되시고 리더십의 자리에 앉으셔도 결코 지배하는 자의 마인드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겸손의 영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이 gentleness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이렇게 무기력한 약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약하니까 온유, 나약함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힘을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이 사나운 말을 이 고삐로 딱 기수가 잡으면 그 말의 힘이 집중력을 가지고 쫙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힘으로 딱 절제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제하지 않은 능력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you have power, but you have it under the control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딱 잡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는데 함부로 휘두르지 않아요. 생각난다고 다 말해버리지 않아요. 화가 나도 그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유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대할 때 그런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쫙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기다려줍니다. 기다리기 싫어서 짜증 팍팍 내는 사람은 결혼생활 한 10년, 20년 해서 권태기 빠진 사람이고, 진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자기 오래 기다렸어? 그러면 아니야, 하나도 안 기다렸어. 한 2시간 앉아 있었으면서도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려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목회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싶은데 그럼 반드시 사고가 나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흐를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이걸 많이 봐야 돼요.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탕을 끝까지 녹여 먹지 못하고 깨먹어버리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이거는 서로를 봐준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견뎌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서로를 서로 견뎌준다. 우리는 막 이렇게 하나님 도저히 죄를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할 때 상대도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견디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서로를 바꾸려 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주부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남편이 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수행하다가 자기만 그냥 스트레스 받았고 뒤집어 누워져 버린 주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나니 결혼 안 한 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절대 바뀌지 않고,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바꾸십니다. 자기도 안 바꾸면서 누구를 바꾸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그냥 견디고 있어야 돼요. 견디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터치하는 뭔가가 있어요. 너무나 군뱅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딱 붙었다면 여러분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뉴트럴라이즈를 시키십니다. 중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것은 획일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역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나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줄리아드 교수한테 들었더니 줄리아드에 있는 한국 애들이 독주는 잘하는데 합주를 못한대. 왜 합주를 못하냐 그랬더니 because they don't listen to each other. Because they are so full of themselves. 너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상대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것. 그러면 합주를 못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좋은데 주일학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옆방에 있는 중고등부까지도 마인드에다 두고 있으셔야 돼요. 찬양팀은 좋은데 찬양하면서 밖에서 안내하는 사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해외 선교가 중요하지만 국내의 그 국률사학에다 같이 마음을 쓰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큰 능력일 수가 있거든요. 스포츠 경기에서 공격 대응과 수비 대응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용납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아직도 젊습니다만 10년 전만 해도 자꾸 남을 고치려고 했어요. 빨리 내가 야단을 쳐서 지적해서 저걸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흙탕물과 같아요. 흙탕물을 막 흔들어봤자 이거 안 가라앉아요. 흙탕물은 그냥 흘려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맑은 물 속에 흘리면 가라앉아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면 일일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어느 시점에서 툭툭툭툭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서로 야단치고 지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잘 참아주는 그런 생명수 같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부터 바뀌고 남부터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로 이렇게 인간 대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미실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그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위해 흘렀다는 것을 인식하면 달라지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는 싸우는 게 정상이 아니고 워낙 많이 싸우던 교회에 있던 분들은 안 싸우면 불안해요. 왜 안 싸우지? 근데 교회는 싸우는 게 정상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다툼과 갈등이 많은 것은 그 교회 사람들이 인간성이 나쁘다거나 매너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 예수님을 하나로 모시는 예배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새로운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가 매너 교육한 적 있나요? 서로한테 사랑 공손하게 대하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강조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점점 내 안에 가까이 오면 어느 순간에 내가 따뜻한 사람이 돼 있어요. 주님과 나의 수직적인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 나와 형제 간의 수평적인 거리도 삼각형처럼 점점 좁혀지게 돼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아내한테 잘하고 있지? 내가 우리 남편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를 안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웃음이 많아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중요한 건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Make every effort.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DNA에다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공통분모, spiritual common denominator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소망, one hope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은 한 꿈, 한 목표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하나 되자는 걸 강조할 때는 항상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도 배제 나왔니? 나도 배제 나왔다. 모여라! 그러고 쫙 모이는 거지. 당신도 고려대야? 나도 고려대인데. 와, 우리 막걸리파 모여라! 그러고 쫙 모이고. 니도 경상도가, 나도 경상도다. 그래갖고 쫙 모이고. 세상은 전부 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하나로 묶어요. 교회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사조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도 CCC니? 너도 CBMC니?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갖고 묶습니다. 너희들은 다 다른 데서 왔지만 You all came from different places. 그러나 다 한 곳으로 갈 것이다. But you are going to the one place. 다 천국으로 갈 것이다. 너희들은 다 다른 곳에서 왔지만 나와 함께 너희들의 모든 야심이 이제는 하나로 묶어져서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는 나의 비전으로 통합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비전이 하나예요. 함께 갈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됨을 중시합니다. 한 교회라도 반대가 있으면 어떤 좋은 일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지역 교회들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새로운 교회가 선교하기로 할 때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한 명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하나됨을 깨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 민주주의, 극단적인 민주주의 파퓰리즘 때문에 나라 망하잖아요, 세상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사람이 반대도 해야 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한 소망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Into the marketplace, 세상 속으로, into the future, 미래 속으로, into the nations, 열방 속으로라는 새로운 교회 비전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전문성으로 다 봉사해서 이 꿈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몸이 하나요. one body.
세상에는 많은 교파와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쫙 갈 때 여러분 이력서에서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단 배경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없대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도 지구촌 교회도 순복음 교회도 다 실은 한 몸이죠. 윌러크릭 교회 빌 할버스 목사님 옆집에 어떤 한국 여성 기업인이, 그분이 모토로라 간부였는데 살았는데 빌 할버스 목사님이 직접 전도해서 2년 동안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빌 할버스 목사님이 불고기 김치를 먹었대요. 그리고 전도해서 세례교육을 시켜서 양육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조미진 상무님인데, 그래서 빌 할버스 목사님이 아직도 그분 안부를 물어요. 아무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윌러크릭이나 새로운 교회나 한 몸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참 축복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봅니다.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것, 은혜 받는 교회로 간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치 그걸 탈북하는 것처럼 서로 막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배신의 장미 부들부들 뭐 이러면 안 돼요. 좋은 데로 가는 거죠. 가서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함께 동시대에 개척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냥 같이 다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갈등 없이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갈등 없이 저는 축복하고 보낼 결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니까.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교단과 교파의 갈등을 평신도들한테 그대로 전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평신도들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교파와 교단들끼리 싸우는 부끄러운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초교파 교회인데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와 순복음교회와 저는 다 터놓고 친교하고 서로 영적인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교회끼리 교파끼리 서로 욕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MBC PD 수첩에서 어떤 특별한 한국 대형 교회들의 비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 하나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비리가 없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깨끗하다는 걸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쨌든 몇 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면 교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같이 반성하고 회개할 일이지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외국에서 한국인이 욕 먹고 있으면은 아유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고 같이 욕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형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파와 다른 교회 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나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고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셋째, 성령도 한 분이시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이게 찌릿한 감동입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처럼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거듭나게 하셨어요.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제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한옥 목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똑같은 품질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역사하고 계세요. 요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요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새벽 기도에 보는데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여호수아의 기적은 21세기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이합의 비즈니스맨 사역을 총괄하는 밥 프레이저 목사는 저의 좋은 친구입니다. 한국에만 오면 꼭 제게 만나자고 해서 저에게 근황을 물어주십니다. 지난주일에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여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북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John, are you praying for North Korea?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냐? 무슨 말이냐 했더니 천안함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크고 예민한 일들이 북한과 관련해서 많이 터질 텐데 미국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해 보니까 한국의 통일이 가까운 것 같다. 그런데 교회들이 기도하고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과 파괴가 야기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교회는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어저께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김하중 장로님이 저에게 LCS에서 아주 은혜로운 간증 집회를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또 느닷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여러분 천안함 사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민한 일들이 터질 수가 있는데 한국 교회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밥 프레이저와 김하중 장관님은 서로 일면식이 전혀 없어요. 이들이 중간에서 짜쓸리는 만무합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저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여름에 미국에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할 때 캔자스시티 아이업에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결정이 잘한 것인가요? 라고 기도하는데 좀 5분 있다 나와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처음 보는 미국 여자분이 옆에 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주기 원하신다. 당신이 지금 한 결정 잘한 거다.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일리노이주에서 CCC 사역하는 그 사역대 아이합 사람도 아니에요. 책임자인데 일주일 기도하러 왔는데 딱 커피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5분 전에 고민했던 걸 그대로 딱 하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아요. 이 성도의 교제란 이런 것이구나. 세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일 때 한 분이신 성령께서 저 형제 자매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 그 형제 자매를 축복하실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놀라운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 하나뿐입니다. 다 같이 서울에 오지만 각자 다른 길로 올 수 있듯이 믿음이 하나지만 다른 코드로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이는 산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어떤 이는 찬양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로운 교회 LCS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질 수가 있고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항상 자기의 코스를 최고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프로그램을 약간 우습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사랑의 교회 프로그램 탁월하다고 믿습니다. 순복음교회 소그룹 관리 탁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우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저는 그래서 20대 신학교 가던 때부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잘한 결심이 하나 있는데 나는 배움에 있어서 교파를 초월하고 문명을 초월하고 나의 선입관을 초월해서 이단이 아닌 이상 나의 교제권을 확 넓혀서 배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미국과 아프리카와 대만과 한국의 각종 교단 배경의 목사님들을 친구로 주셨어요. 순복음교회 목사 친구들에게서 기도의 열정을 배우고 침례교회 목사님 친구들한테서 주일학교와 귀납식 성경 공부의 시스템을 배우고 감리교 목사님으로부터 구제사역의 노하우를 배우고 선교단체 CCC 같은 곳에서 거침없이 돌진하는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배웠고 윌러크릭에서 구도자 예배의 열정을 배우고 아이합과 YM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겸손하게 있으니까 다 스승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 설교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영성과 리더십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믿음도 하나요. 결론은 똑같아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믿음을 수용하는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세례도 하나다. 저희 새로운 교회가 예배가 은혜롭고 세례식이 은혜롭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처음 세례 받았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롭게 화끈하게 여기서 다시 한번 받고 싶다. 제 세례는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1시간 정도 설득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왜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원 베프티즘. 세례란 무엇이냐 하면은 영적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신부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 들어왔다는 건데, 자, 이것을 할 때 마치 천국 교회 들어오는 그 비자랑 찍는 것과 같은 입국 스탬프예요. 자, 근데 한국에 입국할 때 인천공항 출입관리 직원한테 스탬프를 받을 수도 있고, 부산 김해공항 직원한테 스탬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김포공항에서 스탬프를 받을 수도 있고 어디서 받던 그것은 똑같은 권위를 지닙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지상의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든 침례든 세례든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세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올바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라면 어느 교회든지 그 세례, 출입국 도장이 온전한 권위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죠. 여섯 번째는 주도 한 분이시여.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지상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서로 성격이 좋아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한 명의 보스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분열하는 건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알렉산더 죽으면 갈라집니다, 제국이. 세상의 제국은 그렇게 갈라져요. 교회가 2000년을 두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구심점이신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꼭 설득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를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주님한테 일릅니다. 주님, 쟤 좀 설득 좀 해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지금 이 문제는 네가 설득당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를 고치라 그랬으면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가 짧고 기도가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한 분의 리더이신 하늘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에서 만유라는 말은 문맥으로 볼 때 교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6절에서 만유라는 단어 들어가는 데다가 교회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교회의 아버지시라. 교회 위에 계시고 교회를 통일하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일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 화목의 길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비위를 맞추고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매너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데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 묵상이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친해진다면 새로운 교회는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을 모아오셨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토록 하나가 돼서 다이나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교인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새벽 기도해야죠. LC에서 숙제해야죠. 바이블 마스터 해야죠. 주일 예배해야죠. 풀타임 평신도 하기 되게 힘듭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수에게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분을 가슴에 모셔라.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젖으면 형제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파벌을 형성하고 교회 안에서도 파워게임을 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높이며 하나 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